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예수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큰 길을 닦읍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침묵할 때와 대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나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걸러내는 내가 사라지도록 이 시간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혀지게 되죠. 그 언약을 우리는 6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긴 말씀은 현장에서 반드시 살아 성취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성취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지만 이것이 6일간의 나의 모든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취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이 시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만나는 만남 속에 지난 주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 말씀의 성취를 나누고 또 받은 기도 응답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되어진 또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도의 눈으로 보여주신 것과
또 전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침묵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결코 좋은 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장의 그 응답들을 우리가 포럼으로 함께 나누는 날,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의미 없이 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에 대한 두 가지 유혹이 따릅니다. 먼저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리고 말을 진짜 해야 될 때는 침묵하게 하는 그 유혹이 우리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그 모습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신문당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 베드로와 결국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는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신문당하시던 예수님이 그 신문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또 때로는 그 신문에 대답하신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침묵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느 때에 말을 해야 되고 어느 때에 침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법과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57절부터 63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의 그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게 되어졌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게 되시고 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신문과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잡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체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폭력을 쓰고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부터가 사실은 불법이죠. 정확하게 위법되어지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체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끌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심판은, 이 재판은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신문과 재판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갔냐?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재판은 반드시 낮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급하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에는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형벌을 내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올바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고 있어요.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여기서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거짓 증거를 수집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심지어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61절에 이르되
두 사람이 나와요. 왜 두 사람이냐? 유대인의 율법상 한 사람의 증거는 증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사람의 말이 61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이 왜곡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주어는 누굽니까? 너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하셨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성전은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고 이 성전은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면서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의 중심이 되어지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짓겠다라는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전체에 그동안 유지되어져 왔던 그 모든 체제를 완전히 뒤엎겠다라는 그러한 반역과 반란의 의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심지어 거짓 증거까지 찾아가지고 입을 맞추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것이죠. 악의를 가지고 모함과 왜곡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들의 의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2군단도 더 많은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를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이들이 그나마 빌미를 준다면 그것은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시는 침묵이면서 또 헛된 논쟁으로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것을 위해서 억지로 헛된 논쟁에 그런 힘과 시간을 쏟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메시아의 예언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의적인 모함 앞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과 또 혈기로 맞서기보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일 앞에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고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정말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악의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내게 벌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고 갚으실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항변하려고 진실을 밝히려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절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누명으로 복음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육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그 배경에 진짜 대적인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라 그랬죠. 줄여서. 이 사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거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메우죠. 그리고 이삭의 종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요,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셔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억울함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받게 될 때에 그는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의 말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므이 앞에서 비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시므이의 비난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시므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기대하고 침묵하였던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에 보면, 이사야 36장 21절부터 37장 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깨닫고는요,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저 사네립의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하는 말에 하나도 대답하지 마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선동 앞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을 대항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이 다윗은 늘 사람들이 그 악의를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그 원수들 앞에 다윗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는요, 못 듣는 자같이, 우리는 말 못하는 자같이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를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 앞에 우리가 말로 아무리 해명하고 아무리 증거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악의 자체를, 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앞에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보시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침묵은요, 우리의 무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묵은 포기나 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묵은 또 죄를 인정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은요, 내가 대답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되어지지만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못 듣는 자같이, 내가 말 못하는 자같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우리는 침묵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정체성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의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 앞에서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63절 하반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이죠. 63절 하반절에 대제사장이 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물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내게 대답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묻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면서 곧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성취하실 그 직분을 의미하는 그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의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명확하게 대답하셨죠. 네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시편 110편의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은 죄인처럼 내가 너희에게 신문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이기에 장차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 땅의 심판주로 내가 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심판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심판주 대신 내 앞에 너희가 서서 심판을 받을 그 날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누명에는 우리는 침묵할 수 있지만 진리의 정체성 앞에서는요,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이들 앞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펄펄 끓는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해놓거든요.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 내가 너희를 저기에 던질 텐데 그 가운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논쟁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질문 자체에는요, 논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진리를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 건짐을 받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이 직접 선언하고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죠. 우리는요,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변호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신하들의 모함 앞에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왕의 직인을 받습니다. 어인을 받죠. 옥새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떤지 다니엘은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행위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그 다리오 왕 앞에 하나님은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복음하셨고 이제는 다니엘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를 복음하신 거예요. 진리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이었던 페르시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다리오 왕이요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되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옥에 가두고 그를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요 이제는 그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이제는요 잠잠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은요, 이 복음에 대한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요. 이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마귀, 사단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이 선언과 고백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제 앞에서 진리의 정체성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선언을 들으시고 우리를 시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요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습니다. 69절부터 7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베드로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요 생명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곳은 공회가 아니라 공회 바깥의 뜰이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바깥에 사람들이 그냥 노닥거리는 그곳이었어요. 그 뜰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죠. 오늘 본문에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바깥뜰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그런 거리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가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종이에요. 이 당시의 여종은요, 이 여종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관이나 권력자 앞이 아니라 사회의 최하층민인 이 종인 그 여종 앞에서 법적인 증언의 자격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요 베드로는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졌죠.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부인했습니다. 난 알지 못한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여종이 또 와서 또 물어요. 그때 다른 여종이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너 보니까 너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수님의 당이다. 예수님 패거리 아니야. 네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안다. 왜요? 갈릴리 말을 쓰잖아요. 갈릴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지역에 이곳 사람이 아니다라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또 그 말하는데요 두려움이 말 속에 묻어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대답할 때는요 74절에 보세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합니다. 가장 작고 이 베드로가 사람의 말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진실과 멀어지게 되고요 더 큰 부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베드로는 결국 진짜 위협 앞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질문 앞에서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작고 약한 자의 질문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베드로는 침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죠. 그 닭소리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참지 못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악의적인 모함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냐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무너지고 그 상황 속에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피해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저버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침묵할 때에 침묵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돌아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더 큰 피해요 더 큰 어떻게 보면 수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요 도망간 거예요.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떠드는 그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수치와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진리를 가지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무서워서 진리에서 돌아서는 그 행위야말로 진정한 멸망인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잔인 십자가를 능히 지시기 위해서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그 진리에 대해 물을 때에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생명을 걸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거짓을 우리는 자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만드는 지혜로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과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진리의 복음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참된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침묵과 또 대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들 앞에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잠잠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임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 개개인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교회적으로는 이 중요한 응답들을 통하여서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이 오며 후대들이 몰려옴으로써 세 가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정말 이 시대를 취하는 묵상운동 속에 하나님 집중의 시간인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선언할 때에 선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